이소부화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자가 딸을 시집 가기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인은 동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 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대찬성이다 하고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말합니다. 거위를 보면서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다. 그러자 거위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저 숙닭을 잡아야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수탉이 손을 저으면서 저는 매일 아침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저 양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양이 뻘떡 일어나서 저는 따뜻한 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 말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말이 소를 가리키며 주인님,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우고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암소 고기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가 고함을 칩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 있음이라고 항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동물들이 다 잔치는 찬성하면서도 희생은 단호히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44장 전체는 바로 유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다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희생의 사람이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과거의 광야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에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는 저 요셉은 동생이다. 우리 혈육이다. 손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43장에서 유다는 대화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지요.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아버지의 가산,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업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겠습니다. 온 가족 가문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다시 와서 요셉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참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는지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여 애굽에 팔았듯이 동생 베냐민도 미워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진정으로 형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기 위해 시험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하였던 것처럼 베냐민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돌아갈 수 있는 여건,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깊은 곳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이 마시는 데 사용한 은잔을 왜 훔쳐가느냐? 너희들이 악하도다. 형제들은 우리는 그러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 말과 같이 그렇게 하자. 이제 형으로부터 순서대로 자두를 검사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내 베냐민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땅에 엎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줄 몰랐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사건, 물음에 대한 유다의 반응, 태도를 보실까요?
16절 무슨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함을 내가 나타내고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내심을 믿겠다는 것이고, 그러니 책임을 지고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나간 날 요셉을 판 그 죄값으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13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과거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께 보여주실 때 야곱이 그 옷을 보고 내 아들 요셉이 옷이다, 악한 짐승에 내 아들을 먹혔구나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아버지 야곱이 아팠던 대로 그 슬픔을, 아픔을 형들이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한 가지를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죄는 회개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심판이 있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앞에 가서 죄값을 심판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다 해결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난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과거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뭐냐? 쉽게 지금 회개의 기회가 주었을 때 회개하라. 그게 사는 길이다. 회개 찾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금 살을 때 그 문제를 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그 지나간 때가 족한 줄을 알고 이제부터는 똑바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종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요셉은 내가 결단코 그리 아니한다.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이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노년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염려합니다. 노년에 두 아들을 얻은데 형은 죽고 요셉을 두고 한 말이죠. 하나가 베냐민 남았는데 아비가 이 아들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서 내려올 때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기업 산업 포기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설득해서 데려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뵐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예언하고 탄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줄 것을 간곡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동생을 버리는 죄를 반복할 수 없기에 동생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적으로 유다가 말합니다. 33절 34절에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노예로 남겠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다른 형제들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저는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대신 희생하겠다, 죽겠다, 짐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루벤도, 둘째 시몬도, 셋째 레위가 나선 것이 아니고 넷째 유다가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장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형 10사람 표현했습니다. 오늘 44장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와서 바뀝니다. 요셉의 형 10사람, 유다와 그의 형제들로 바뀝니다. 이 바뀜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유다와 그의 형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결국 루벤이 빼앗게 된 장자의 특권을 요셉이 두 목 가지고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의 유업을 받고 유다는 가문의 지도권을 부여받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문제에서 어려움 앞에서 뒤로 숨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위기에 앞장서고 자기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적 사랑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44장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에 들을 45장 다음 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질러 옵니다. 방성되고 목 놓아옵니다. 온 궁중에 들립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잘 살아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형제 사랑, 자기 희생,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알고서 울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4장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유다 자신은 죽고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에 감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성대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속죄하고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람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속죄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대신 종이 되면 희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유다가 대신 종이 됨으로써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상처난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요셉은 상처가 많았지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22년을 지금 기다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형 유다의 강국한 호소와 자기 희생의 탄원을 듣고 형제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확인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난 형제 관계가, 부자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은 상처난 치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자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규는 권세, 권능, 통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기를 실록 오시기까지 메시아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냐?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축복대로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유다 자손들이 남쪽을 통치했습니다. 70년 포로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입니다. 요즘 흔히 쓰는 유대인 혹은 유대교란 말도 유다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대신 종이 되고 짐을 짐으로 모든 형제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종이 되시고 대신 죄악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인 사랑이라, 대속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대속적인 사랑으로, 대속적인 은총으로 살아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너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은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대신 짐지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근히 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신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대신 누가 희생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다처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십자가지라.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나라고 조금 전에 고백적인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며 십자가 예수를 보배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고 평화, 능력,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들 고생하고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고 가문이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에 유다 같은 십자가 지는 희생적인 짐을 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유다 같은 진정한 신앙의 희생적 짐을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우 내 믿음 하나도 못 건드리고 있는 것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이 공동체를, 가정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산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우리 육체적 남은 때를 유다처럼 십자가를 내가지고 짐을 내가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와 가정, 가문, 후손, 후대에 하나님 함께 하심과 복주심과 누림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후손들이 되시기를 대속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